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또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싸매주십니다. 또한 쫓기고 잃은 자들, 많은 방황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그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의 말씀은 부활절 후에 주어지는 성서 일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참 위로가 있었고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되고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토요일 목회자 그 경건회 할 때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말씀으로 보고서는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너무 마음에 찔린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아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아실 텐데요. 사실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꾼 목자입니다. 워낙 본래 주어진 본문은 11절부터 16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좀 필요하겠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먼저 지금 배경 삼아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꾼 목자와 선한 참 목자 대신 하나님,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 사꾼 목자들, 그래서 이 목자를 지금의 목회자로 지금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때 목자는 성직자들도 물론 종교 지도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당시의 왕을 필두로 한 고관 대작들을,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좀 아시고 이 말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꾼 목자인데요. 3절입니다. 3절 한번 말씀 볼 텐데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 그 죄에 대한 고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진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그 기름을 먹는 거고요. 그 털을 이용을 해서 옷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에게 맡겨준 양 떼는 먹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의미를 분명히 하려고 좀 영어 문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You eat the fat sheep 하잖아요. 말 그대로 살진 양을 너희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use 사용했다잖아요. 뭐를 사용했냐면 울 하잖아요. 여러분 울 있잖아요. 양토로 우리도 재질에 울이 있는데 그 울입니다. 그 울을 너희들이 사용했는데 뭐 때문에요? make, cloth, 그죠?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 털을 사용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털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For yourselves 해가지고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옷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the fat한 것은 살찐 미련퉁이 퉁퉁한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쟤는 얼굴에 기름이 흘러. 그랬을 때 그 기름은 진짜 기름이 아니라 참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진 아주 먹음직스러운 양들 잡아먹고 이용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뭡니까? You kill이잖아요. 죽이잖아요. The fat sheep 해가지고 살찐 양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You don't feed the flock 해가지고 그 양떼는 먹이지는 않아요. 양떼 중에 필요한 양은 잡아다 먹으면서 정작 그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 포함한 지도층 유다 지도자들의 행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이것은 비유라고 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졌던 일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고대에 목자들은 다른 무기 없습니다. 그냥 마른 지팡이 하나예요. 그리고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그 개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정말 내던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의 직무예요. 적어도 양을 맡았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그는 우리에 있었어요. 우리. 양을 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맡겨주셔서 그의 공교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뽑아서 세우셨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그는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맹수들이 달려왔어요. 특히 곰과 사자가 와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을 물어갈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이라고 할지라도 찢어서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꺼내내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찮은 저 양 한 마리라도 저렇게 돌볼진데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맡긴다고 하면 이 백성을 저렇게 돌보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 속에서 다윗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양떼의 수요를 헤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잃어버린 양이 없는가, 하루를 지내다가 혹시 낭떠러지게 떨어지고 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양은 없는가 살피는 것이 목자의 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에는 보면 만일 목자가 저렇게 삭슬 받고 일을 나갔다가 그래서 양을 돌보다가 만일 양이 상하기라도 하고 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그들의 관례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변상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찌되었든 변상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지임이 나란히라고 하는 것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은 하나님이 위임하여 당신의 백성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고관 대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함부로 대해서 더군다나 멸망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하는 짓이 보시는 것처럼
잡아먹고 털만 이용하고, 말하자면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그 탐욕을 채우는 아주 부정한 불의한 일들을 오늘 백성을 향해서 저지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오늘 분명히 징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파면시키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이들이 저지른 일 구체적으로 4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저기 보십시오. 연약한 자를 강하게,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 돌아오게 하고, 버린 자 찾는 거예요. 오늘 한 예를 들어 한번 보겠는데, 구체적으로 저 연약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병이 들어서 쇠약한 자예요. 우리 중에도 태어날 때부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천식을 앓고 있다든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서 아이들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운동장을 뛰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오늘 그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쇠약한 자들을 보약을 먹이든지,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더러 어떤 이들 중에는 건강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그냥 아픈 게 일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입니다. 말 그대로 병든 자는 건강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현재 병이 들어있는 상태. 이 사람 치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상한 자예요. 다리 같은 신체 일부가 부러져서 탈골이 된 자예요. 저런 자들을 싸매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강목이라도 대서 그가 어찌됐든 그 뼈도 붓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자, 쫓기는 자예요. 약물에서 떨어져 나간 자예요. 목자의 보호에서부터 벗어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생명이 위험한 그런 존재를 바로 저기 쫓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떠났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떠남으로 돌봄이 없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위험에 빠진 자. 보니까 점진적으로 오고 있지요. 오늘 목회자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돌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놓고 반성을 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면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돌봐야 했던 양들의 그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병들거나 쇠약해진 양들이에요. 또 큰 상처, 그 상처가 나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양들, 또 심지어는 양 무리를 떠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죽음을 직면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들을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이런 존재들 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목회자라고 하면 이런 교인이 있으면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살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포악하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로 보면 두 가지 저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호즈카가 있고 페레, 그 두 단어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폭력과 강압이에요. 포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느끼는 게 저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깊이 들어가면 저거는 가혹하고 엄중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포악이라고 하는 것이. 저 단어가 언제 쓰였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계획을 세워서 포갑을 하는데 그때 어떤 거였습니까? 볏짚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벽돌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농사져 가지고 공출하라 그래 가지고
먹을 양식도 남기지 않고 다 일본으로 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포악인 거예요. 이게 가만히 집집마다 짜라고 그래서 그 수요가 나오지 않으면 달달 볶는 거 아닙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보면 군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재산들, 죽은 사람마저도 사망 신고도 받지 않고 그 가족 수를 늘려갖고 이만큼 군포 가져오라고 하는 이런 탐관오리들의 극악무도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지도자들이 뇌물을 수수하고 자기들 이기심, 그리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하잖아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게 전설에 의하면 양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탐관오리 군수가 와가지고, 사또가 와가지고 뭘 뜯어내긴 뜯어내야 되겠는데 제목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그러니까. 예, 자기도 참 민망하니까, 그죠? 제목을 갖다 붙이기도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자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8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정하시잖아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판단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파면하시겠다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그래요. 나라 바꾸시겠다는 거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편안하라고, 안전하라고, 보호하라고 그 목자들에게 맡겼건만 이 목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고 죽이는, 오히려 착취를 하는 대상으로 삼아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 목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일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유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돌았습니다. 그게 로밍인 거예요. 그게 외국 나갈 때 전화기 로밍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떠돈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멸망해서 망해서 그곳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어느 한편에서는 그 백성들을, 그 포악한 목자들의 입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 주신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요, 어떻게 보면 이거 징벌 같아요. 맞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저 포악한 가짜 목자들의 입에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들의 불의한 권력과 압제로부터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비록 바벨론에 저들이 끌려가 있으나 장차
입에서 꺼내낸 후에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새로운 나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들을 끌고 가신 사건, 이것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다시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어려움과 시련, 아픔들이 있다고 하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이요,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간 건 맞습니다만 영적인 의미 이런 것이 있어요. 그들은 비로소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후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만, 공간을 잃었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공간은 잃었지만 그들은 시간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에서 회복했습니다. 절기 때나 드나들었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끌려간 포로지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고,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그쪽에다 내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심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리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멀어진 것 같았지만은, 과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그들이 상고하다가 결국에는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깨닫게 되는 엄청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신경질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시련의 자리는 공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그 유다와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할 때 아벡 전투에 나갔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살려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살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망명을 와 있는데 아벡 전투가 지금 벌어질 지경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어떻게 보면 후원자가 되어져 있는 아하스, 그가 너도 참전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만일 그 아하스의 요구대로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동족을 향해서 창을 들어야 돼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지금 일으켜야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기스의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참전 요구를 받고 다윗과 그 용사들이 예스했어요. 그리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른 방백들이 얘가 누군 줄 알고 전장에 끌고 가느냐, 혹시라도 얘가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겠느냐를 쟤 빨리 보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거처하고 있었던 그 시글락이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린 아이부터 늙은 여자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아내들이 지금 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그 사이에 끌려갔더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어요. 집에 가둬놓고 불 질렀으면 다 죽는 건데 죽이지 않고 데려가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제가 보면 신비해요. 돌아온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목을 놓아 웁니다. 그래서 더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뭐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와 통안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고 났더니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따르고 하던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저거 죽인다고 돌을 들었어요.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험악하고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felt, 느끼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담대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타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자라고 하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서울 뭐 사막에서 침 뱉고 침 치는 쪽으로 갔나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일러주시더라고요. 길을 잃은 이집트의 소년을 구해줬더니 그가 먹고 난 후에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내 일행이었노라고 그 거처를 알려줘서 그 사람들을 다 찾아오잖아요. 가장 위험한 시련이 오히려 은혜의 때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이냐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사실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받은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이 거기를 다윗이 아말렉을 쳤어요. 그들이 보복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보복을 당해서 아내들 다 뺏긴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았던 죄예요. 망명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신임을 받으려고 전장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 이 시간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후에, 이후에 벌어지는 일 속에서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될 때도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까 맙니까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까를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배경이 됐는데요, 예,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요. 오늘 11절입니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오늘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찾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거짓 목자들은 잡아먹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렇게 찾고 찾대라고 하는 반복되는 저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데려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저게 보십시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저렇게 있는데 우상 숭배에 빠졌고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목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떼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멀건 대낮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흐리고 저 캄캄한 날이 뭡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요. 적어도 하나님 성전에서 연주를 하던 그 하프, 나중에 이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나의 술 먹는 그 시간에 나의 영웅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해 다오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전에서 울려야 할 그 음악이 오늘 이방인들의 술자리에서 영을 돋구는 악기가 되는 것 너무 싫어서 그 하프를 나무에 매다르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때예요. 흐린 때예요. 바로 처참한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도로 찾아오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이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 지금 로밍하고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떠돌고 있는 이 백성들 한 곳으로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본토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저 본토는 나중에 보면 저런 의미예요. 그들 자신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 저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그 본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저 애굽은 하나님 없어도 사는 나라예요. 물도 풍부합니다. 강이 흐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경영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인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저기는 비와 이슬로 농사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 땅을 좋은 땅이라고 거기에 머무르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곳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하무라비 법전이 있는 데인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이민을 가도 일부러 갈 판인데 오늘 거기에 지금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겨 놓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디나가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휘황찬란한 그 도시를 보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야곱과 그 가족이 충격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위험한 것이에요. 적어도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갖는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한 게 우리예요. 오히려 가졌으면 가진 대로 갈증을 느끼고 공허를 느끼고 허망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화려한 불빛 낮이 돼 보니까 그 불빛이 꺼지고 나니 실상해 보이는데 허무하잖아요. 오늘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곳에 당신의 백성을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 당신이 원하시는 곳, 당신이 그들에게 허락했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시온산이 될 것입니다. 높은 곳은 시온산이에요.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로. 그래서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을 누릴 존재들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살도록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때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꾸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기웃거리고 뭔가 세상에서 얻을까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세상과 단절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어제 신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근데 두 분씩 목양실로 오라고 그래서 같이 사정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제가 꼭 찬양을 하고 싶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내심 아니 제 앞에서 여기 찬양할 수 있는 분들 몇이나 있어요? 그분이 했던 찬양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찬양 마지막에 눈물을 흘려 같이 우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건 제가 보니까 담대하며 진짜 담임 목사 앞에서 혼자 그 찬양을 한다는 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만큼 절실하지 않아 나는 그 마음인데 이런 마음 우리한테 있어야 돼. 오늘 15절입니다. 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워 있게 해주신대요. 양들이 언제 누울 수 있습니까? 예민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안전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좀 받으셔야 돼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려고 오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은. 그런데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또한 그 얻은 생명을 풍부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분이 참 목자신 거예요. 저분이 참 목자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뭐예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까 거짓 삭군 목자들이 저짓한 거 아니에요? 품팔러 왔다가 미쳤어요? 품팔러 왔다가 죽을 일 있어요? 도망가지. 그러나 참 목자는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처럼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그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읽으실 때 잘 보십시오. 저게 4절에 있었던 말씀을 뒤부터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실 때 저 일 하신다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저기 살진 자 강한 자, 우리로 보면 부자 같잖아요. 힘 있는 자들, 그들을 없애겠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부자와 힘 있는 자 싫어하시나 봐. 아니요. 저들은 누구였냐면 저들을 이용했던 자들이에요. 오늘 그들을 정의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잘못된 것은 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저기에서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고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